안녕하세요, 슈레드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영상으로는 말씀만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 고백부터 주기도문을 위한 기도 일부분 나와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랑 뒤에 또 찬양도 짜릴 겁니다. 그럼 말씀 부분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직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 부분만 들어주시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스스로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개인의 믿음의 분량이라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은 다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걸 언제까지 찍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말씀 부분만 녹화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말씀만 촬영될 예정입니다. 자, 2과 우리가 드디어 2과가 아니죠. 8과의 2단원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렴풋이 보였었죠. 자, 2단원 구원의 시작합시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네요. 8과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리고 사레도 사라가 아니죠. 희한합니다. 안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 나오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존재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인은 지구에서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간 사람을 뜻합니다. 저 친구는 우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계인 약간 이런 단어로 사용되죠. 자, 2008년 4월 8일 우리나라에서 첫 우주인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바로 이소연이라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탄생.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와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대요. 이소연 씨는 어떻게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06년에는 우주인 선발대회가 열렸대요. 희한하죠? 우주인 선발대회. 무려 3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원했대요.
36,000대 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려운 시험들과 까다로운 체력 검사와 신체 검사에서 최고의 점수로 합격한 최후의 1인, 그 사람이 바로 이소연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우주인으로 선발된 후에도 우주라는 매우 특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소연 박사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고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됐어요. 최초의 우주인,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소연 박사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볼 때 매우 감격스럽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최초로 한다는 것은 어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쉬울 수 있어요. 모든 게 새로우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진답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겠어요. 자, 이 뭔가 최초로 한다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최초로 한 것보다 더 기쁘고 영예로운 일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을 우주에서 바라보는 것도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의 미소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운 선발 과정이 필요한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우리 꼬맹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어떤 시험을 치렀죠? 어떤 어려운 훈련을 했어요? 어떤가요? 맞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선발 요건이나 자격, 시험, 훈련 이런 건 없습니다.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때요?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될 때까지 시험을 봐야 되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던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흩어짐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했죠.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빠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때문에 위태로워지거나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뭘까요? 오늘 아브람을 하니까 당연히 아브람이겠죠.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에게 찾아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이겠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때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었죠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할 만한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재물을 모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건데 그럼에도 어떻게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나왔어요? 순종함으로 떠나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하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어디로 갔어요?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의 결단. 그게 뭐예요?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이유 뭘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겪는 작고 사소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뭘 먹지? 점심에 뭘 먹지? 세수를 해야 되나? 세수하는 걸로 결단하진 않아요. 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 걸로 결단하진 않죠. 학교를 간다고 결단하지도 않아요. 자, 결단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나 매우 부담되거나 아니면 엄청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고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쉽고 편한 일, 늘 하고 싶은 일만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친한 친구들과 재밌게 놀겠다고 결단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하지만 이런 건 어때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 또 모두가 미워하는 친구와 놀며 시간을 보내는 일 어때요? 위로도 해야 되고 짜증을 내면 받아줘야 되고 내가 화가 나도 참아야 돼요. 어때요? 어렵죠? 이런 일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이 녀석은 이런 건 아직 아니겠죠. 뭐 어쨌든 이 친구를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큰 목표를 가지고 그럴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도. 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익숙한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친한 친구, 이웃들과도 이별해야 됐고, 또 새로운 땅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별이 슬프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했었던 거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악한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선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없겠죠. 뭐가 있을까요? 편식을 하겠다. 내가 편식을 하겠다 라고 결단해. 있을까요? 없겠죠. 음식을 골고루 먹겠다고 결단하겠죠.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겠다. 난 오늘부터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예의 없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나요? 앞으로 예의 바른 자녀가 돼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효도를 해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못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아니에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 쉽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곧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무엇을 했어요? 계속한 거였죠. 믿음? 결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 순종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것죠. 친구처럼 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 오늘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까 이런 것들 하기 싫은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야지. 결국에 이게 믿음의 결단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그 결단이 순종이 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 나의 복이 될 겁니다. 자, 맞춰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영상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앞으로는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